하나님께 반역하며 이제 살던 그 유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오히려 자세를 낮추시고 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다는 끝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서 시작을 하면서 그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는 환상을 함께 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는 4장 5절부터는,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그 재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징계가 쉽게 말하면 혼내시는 게 매우 임박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말씀은 무겁기도 하지만은 매우 긴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저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뭐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 건너 말씀 구경하듯이 그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나의 이야기 또 우리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가요?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극한 죄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치유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장 한번 읽어볼게요. 4장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서 선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큰 소리로 외쳐 말하라. 모이라.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해 길을 올리라. 도피하라.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에 지금 선포하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냐면 이 땅 방방곡곡에 나팔을 불어서 알리래요. 뭐가 큰일이 났나 봐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즉 견고한 성읍으로 대피하라고 하세요. 전쟁 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이 전쟁 날 거야. 전쟁이 시작됐어.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국에 사이렌을 울려라 이거예요. 공습 경보를 올려라. 사람들은 그 공습 경보를 들으면, 사이렌 들으면 빨리 근처 대피소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뭔가 위기의 상황일 때 누군가는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고 누군가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제가 나팔을 불 때는 이왕이면은 회개하세요. 뭐 이 정도 나팔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 5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 났습니다. 라는 그런 나팔을 불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개하라는 그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 없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얼마 없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전쟁이 났다는 그런 슬픈 나팔을 불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십니까? 왜 크리스천들을 모두가 다 리더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무언가를 모르고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공습 경보를 또 미리 회개하라는 그런 사이렌을 울려서 그들을 깨우게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모두 리더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 불어야 될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일찍 나팔을 불어서 우리와 또 우리 주변 가족과 이웃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꼭 하셔야 해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유다의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겠지만은 그 시골 논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쟁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빨리 피난짐을 싸가지고 그 성이 있는 요새화된 그런 예루살렘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보시면 시온산이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나 그 밑에 있는 시온이라는 산을 거의 같은 단어로 씁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다면 다른 곳보다는 예루살렘 성, 그 단단한 시온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요. 그 시온을 향해 길을 올리라, 깃발을 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지 말라고,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지금 급하다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시온성으로 지금 대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6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6절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쪽의 침략자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에게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북쪽에서 누군가 쳐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하나님을 찾을지도 몰라요. 여태껏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전쟁이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아 맞다 하나님 계셨지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세력이 저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악한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 침략자들을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징계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적의 침략을 두려워하지만 적의 침략, 누군가의 공격, 나쁜 일 생기는 거 그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나쁜 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런 문제가 터진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화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북쪽에서 재앙과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재앙이 오는 방향이 북쪽이고 그것은 큰 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데 이 큰 파멸, 큰 멸망이라는 건 아예 회복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건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단단한 시온성으로 또 대피하라고 하세요. 전쟁을 직접 일으키시면서 그래서 북쪽의 침략자들을 이용하셔서 징계를 하시면서 또 대피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단단한 시온성으로 대피하라. 그렇지만 너는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건가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5절과 6절에요. 이 짧은 글에도 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최후 통첩과 같이 이 큰 파멸을 예고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시온으로 향하는 깃발을 올리고 그쪽으로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침략자들이 내려올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온으로 향하는 깃발을 올리고 누군가 그쪽으로 뛰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논에서 이제 일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러는데 시온 갑니다. 시온으로 대피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 그 쟁기 다 내려놓고 그냥 같이 뛰어야 돼요. 그냥 같이 뛰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야 돼요? 시온성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인 것을 볼 때 아주 이 상황을 아주 그대로 잘 그려놓은 그 말씀이 하나 성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잠깐 가보세요. 성경에 맨 끝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왜 다른 곳도 아닌 시온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거기가 정말 성벽이 두꺼워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하필 시온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시온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시온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곳이 시온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시온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나팔은 이미 2000년 전에 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2018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 발발에 그런 심판의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나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지금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은 그러나 그런 말 듣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참상을 말해주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저가 그의 숲속에서 나왔고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다. 그가 내 땅을 황문지가 되게 하려고 자기 자리에서 나왔다. 내 성읍들은 폐허가 돼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으라. 이는 여호와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는 왕과 그의 관료들이 용기를 잃게 되고 제사장들이 무서워 떨며 예언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그 7절에서 북쪽에서 오는 침략자는 지금 숲속에서 나온 사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사자가요, 그 숲속 안에, 숲풀 안에 있다가 이제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의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지금 이미 숲에서 뛰어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시면은 여러 민족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출발했대요. 이 사람은 당시 역사를 볼 때 저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벌써 이스라엘을 치려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궁궐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가 이미 동작 개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은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9절에 그날에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날은 바로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왕, 관료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낙심을 해서 용기를 잃고 무서워 떨고 깜짝 놀랄 거래요. 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징계하시기 시작하면 이들 지도자들이 왜 놀랄까요? 그들이 늘상 마이크 대고 호언 장담했던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늘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저 예루살렘은 평안하리라, 다 잘 될 겁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죄악 속에 빠졌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악까지도 다 품으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한 번도 교감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겨우 그 1300g의 그 뇌, 인간의 그 뇌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죄를 방치하거나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그런 소극적인 분이 아니세요. 너무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면서 평안하리라, 다 잘 될 겁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리더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들이 좀 떠날까봐, 표를 잃게 될까봐, 또는 교회 성도수 줄어들게 될까봐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 심각한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기도 해요. 평화로다, 다 잘 되어가고 있다.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은
십자가의 도가 훼손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합니다.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어둡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공산주의 무신론 얘기를 하거나 이슬람과 공산주의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연계 이야기를 하거나 가톨릭과 성공회의 좌경화된 그런 신학을 문제 삼거나 그들이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산신도 좋다는 식의 종교통합 운동을 할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가정 파괴를 우려하거나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아류작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왜 그렇게 답답하냐고. 때로는 뭐 꼴통이냐고. 그러면서 비난하죠. 여러분 이러다가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을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반박 좀 하려고 하면 왜 교회에서 또 정치 얘기하냐고 그래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민족, 한반도 이러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커졌을 때 이 나라에 어떤 공격이 온다면 그건 정말 처참한 일이에요. 공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격을 한반도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나운 노여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슬퍼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거대한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저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이 소리 들립니까? 나팔 소리 들립니까? 나팔 소리? 아, 그때 그 강의 설교가 마지막 나팔 소리였구나. 그런 슬픈 회고를 해야겠어요? 너무 지금 어두워요. 예레미야서 46장 저기 끝부터 그 끝까지 있는요. 빌립보서보다도 양이 많아요. 에베소서보다도 양이 많아요. 골로새서보다도 양이 많아요. 그 엄청나게 그 많은 양을 뭐에 할애하고 있냐면 그 뒷부분이 다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망하는 얘기들이에요. 이집트 망할 거다. 블레셋 망할 거다. 모압 망할 거다. 암몬 망할 거다. 에돔 망할 거다. 다메섹 망할 거다. 게돌과 하솔 망할 거다. 바벨론 망할 거다. 예루살렘 너도 예외 아니다. 그런 얘기가 46장부터 끝까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나가야 돼요. 하나님 뒷전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는 남은 자들이 그래도 있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그 무릎 꿇은 남은 자들로 인해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인생들이 또 많아요. 그런 인생이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을 개혁하고 있다라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사회 또 한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할 태도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리더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주문을 걸면요. 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회까지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회가 곤두박질 치면 또 어리둥절해야 하는 거죠. 4장 10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그들의 생명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불만을 표하는 이 말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언어에서도 뭐 1인칭 주어 쓴 거 보니까 분명히 예레미야가 한 말 같아요. 10절 말씀의 대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칼을 대시는 걸 보니까 평화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칼을 대시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저희를 속인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불만을 표현하는 건데요.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실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을 텐데, 그런 악한 자들을, 그런 거짓말을 설교 강단에서 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걸 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안심시켜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예레미야에게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런 태도 보이느냐 뭐 이렇게 호통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래 내 마음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한 사람이 있구나 뭐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저런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까? 뭐 이런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이런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읽으실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의 모습이 뜨거운 바람으로 표현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되고 독수리보다 빠른 말로 표현되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이 들릴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에서 내 백성의 딸을 향해 불어오지만 그것은 까불러 골라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해 불어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처럼 그의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며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그 침략자의 그 징계의 도구가 지금 진군하는 속도와 파괴력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해도 뭐 내가 뭐 피하면 되지. 설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만약에 물로 심판을 하시면 보트를 타고 가면 되지. 만약에 불덩어리로 심판하시면 잘 피하면 되지. 전쟁으로 심판하시면 포탄을 피해서 엄청 빨리 운전하면 되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때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심판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강해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끝에서 북쪽에서부터 달려오는 강력한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게 됐다. 이건 정말 끝났다는 거예요. 전차들이 폭풍처럼 올라오고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이 달려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뭐 워낙에 빨리 달려오니까 저항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넋을 잃은 채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갑자기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거기에 선포가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속에 사악한 생각들을 얼마나 오래 품으려고 하느냐. 그 다음 절인 15절부터 또다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너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 너는 아느냐 하며 말씀하시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14절에서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요. 심판 가운데 지금 또 회개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 5분 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할 사람이 심판 직전에 회개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마치 용서를 목적으로 화내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려고 화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심판받아 마땅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14절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14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인 북쪽의 군대가 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군대는 이 아주 동쪽 끝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뭐 있죠? 이쪽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 군대이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 징계의 도구가 출발하기 전에 이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개를 촉구하신다고. 이걸 몇 번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자가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침략자가 지금 여기를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하자마자 또 한 번 회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이 이스라엘까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경계, 여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직전에도 또 회개를 또 촉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이전에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지만은 야, 지금 징계 도구가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봐. 예전에 너희가 살던 그 삶의 터전 안쪽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야. 좀 제발 좀 마음 좀 돌려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최대한 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는 길이에요.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매일 꼬드겨서 잠깐의 쾌락, 그 비슷한 걸 주고 일주일 내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여러분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그 죄의 간교함을 보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요. 군대 여기까지 와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어요.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촉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는 답이 뭘까요? 맞아요. 지금이에요. 회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기도 때 회개해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4절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고 사악한 생각들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면 뭐 받을 거래요? 잘 보세요. 14절에. 악을 씻어내면 구원을 받을 거라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닌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면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악을 씻어낼 수 있나요? 한번 마음에서 악을 씻어내 보신 분. 그 방법과 경험을 좀 나눠주세요. 마음에서 악을 어떻게 씻어내나요? 이사야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씻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시편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부하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후에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잠깐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2절에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없애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와요. 개역개정 번역이 더 시적인데요. 개역개정이라는 번역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랬거든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을 씻어내야 되는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51편의 7절 보세요. 우슬초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금 뭘로 씻어달래요? 우슬초.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의식에 쓰던 그 잎이 많은 그런 식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에 찍어서 문틀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우슬초만으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밤 죽지 않고 살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맏아들이며 가축에 처음 난 것이며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가 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하셨냐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피만이 유일하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다른 구원의 방식은 전혀 없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이미 이것을 믿으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아직도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과를 지워주세요. 저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전심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안에 나의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확신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죄사함이라는 이 내면적인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너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거를 통한 어떤 죄사함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사함도 구원도 모두 스스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기는 한가? 나 크리스천 맞는가? 나 예수 믿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거듭나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어냈음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할 때 그때 용서된 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죄도 용서하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죄를 없애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없애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목적도 있고, 또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함께 가지게 되는 정죄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이 마음을 힘들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정죄감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정죄감에 시달릴 때, 수치심에 시달릴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뭘로 채우냐면 다시 그 죄로 채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정죄감도 한꺼번에 싹 씻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당해요. 마귀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죄로 인한 정죄감과 수치심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치 없게 느끼도록 만들고 더럽게 느끼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흰옷을 입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탄 마귀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죄를 지으면 넌 구원받았다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 구원을 조롱해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 주신 하나님을 그 사탄이 조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도 역시나 죄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잘 말해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인생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직도 죄의 습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죄의 습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왜 진리이고 복음이 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내적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죄감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죄의 습관도 마침내 제거하는, 보세요. 죄의 용서의 경험을 하고 정죄감도 사라지고 죄의 습관까지도, 그 나머지 죄의 그림자와 같은 죄의 습관도 마침내 제거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그거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두 번째 단계까지밖에 못 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죄감까지 사라진 분들, 또는 그 첫 번째 단계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이 죄 습관을 제거하는 그 경험까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를 짓든,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죄를 짓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도 그 자신의 죄를 정죄하기에 바빠요. 넌 뭐냐? 이러면서. 넌 왜 하나도 변함이 없냐?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짓는 그 죄의 습관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죄의 습관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천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 건데요. 하나는 죄를 짓는 시간이고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자원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할지 죄를 짓지 않는 데 사용할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죄를 짓는 데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몇 시간이나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요, 그 모든 시간을 죄를 짓지 않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다짐한다면 그 무슨 시간이 없어지겠어요? 죄를 짓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죄를 짓는 시간이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지었던 시간들, 또 그로 인해서 정죄감으로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간들을 빼내서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세요. 그 시간을 찬송으로 채우세요. 그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채우세요. 좀 더 강력한 것은,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전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세요. 그만큼 강력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 준비로 채우세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꼭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나중에 들으러 갈게요. 저를 보면요, 제 삶은 설교 시작하기 이전의 삶과 설교를 한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설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보는 방식의 우리와 같은 설교,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보잖아요. 그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첫째 제이가, 아빠 설교 끝나고 뭐해?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그랬더니 설교 준비 끝나면 뭐해? 설교.
일주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죄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습관을 행할 겨를이 없어요. 저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가만히 놔두면은 죄 짓는 기계 마냥 오토매틱으로 움직이는 저의 이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시나 봐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도 벗어나야지 뭐 이러면서 막 여기 스스로 막 안술하면서 벗어나라 이러면서 했던 그런 악한 것들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 쭉 준비하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다 사라져 있어요. 정죄감은요, 일종의 죄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최고의 덕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이제 정죄감도 모두 씻어내세요. 제발 좀 자신에게 욕 좀 하지 마요, 이제. 그리고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더 자유로울 거예요. 오늘 그 찬양할 때 오 자유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 잘 몰랐던 찬양인데 좋던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자유거든요. 이렇게 살 때, 정죄감 없이 살 때 더 행복해질 겁니다. 더 기쁠 겁니다. 또 더 강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14절에서 구원의 방식까지 알려주시면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께서는 근데 15절부터 또다시 점점 더 북쪽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쯤에요, 이쯤에 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단.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는데, 예루살렘 좀 이쯤에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산이 있는데, 이런 지명이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5절과 16절.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가 단에서 선언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알리라. 애워싸는 군대가 먼 땅에서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공격이 북쪽에서 오는 게 확실하네요. 15절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단, 여기죠, 그렇죠? 이 단에서 재앙이 선언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요 에브라임 산에서 다시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회개가 이거네요. 그죠? 이 14절에 그 회개 촉구가 정말 마지막 회개 촉구였었어요. 그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요? 이 이후로는 이제 끝이에요.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17절에 보시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들이 유다를 둘러싼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는 거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18절 읽어볼게요.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내 죄악이다. 이것은 쓰라린 고통이요 내 마음에까지 이를 것이다. 내 행동과 행위가 이 일들을 내게 가져왔다. 공동번역이라는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못할 짓을 하다가 네가 그 꼴이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몰락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거 하나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수능 준비하시나요?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공무원 되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장 얻으려는 겁니까?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잘 들으셔요. 왜 나라가 망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데, 여러 집단들이 뭐 네가 정치를 잘하냐, 내가 정치를 잘하냐 이렇게 싸우고, 또는 뭐 네가 경제를 살리냐, 내가 경제를 살리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나라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혹여 뭐 최고의 정치꾼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 하여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 영적인 문제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왜 영적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18절 끝에 보시면은 죄악의 결과는 고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고통이 마음에 이른대요. 고통의 창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그 심장에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의 마음 곳곳에 지금 고통이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던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3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인데 지금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지금 바벨론을 쓰신다. 쳐들어온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실 자기도 죽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국가에 대한,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지금 고통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19, 20, 21, 22 이 4절은 어떤 신학자가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예레미야의 십자가 그랬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십자가래요. 그래서 거기 읽다 보면요. 욥기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시편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사야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이 4절에서 앞에 3절은 예레미야가 절규하는 것이고 마지막 22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이는데요. 읽으실 때 지금 국가 위기 앞에서 그 아파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아픔을 한번 느껴보시고 22절 그 맨 끝에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지 그 찾으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고통아, 내 마음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고통아, 내 마음이 심하게 깨니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재앙이 따르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됐다. 갑자기 내 천막이 순식간에 내 숙소가 무너져 버렸다. 내가 얼마나 더 저 길을 보아야 하고 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내 백성은 어리석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성을 행할 줄 모른다. 19절에서 내 고통아는 다른 번역에서 뭐 슬프고 아프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문자적으로 내 창자여, 나의 창자여 이러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는 또는 창자를 누군가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만 되어도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시면은 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나요? 여기서는 지금 어리석음이 나라를 망하게 했대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어리석은데 2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또 악을 행하는 데는 또 능숙하대요. 전문가야.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만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식과 하나님의 길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각이 없으면서 모르면서 오직 악을 행하는 데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미련한 민족이니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19절에서 21절까지 그 3절에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수천 번의 회개의 기회를 모두 걷어차고 죄악으로 치달았던 이 나라를 향해 예레미야가 가지는 그런 연민, 우리나라 너무 불쌍하다 하는 이 연민은 이제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2절에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은 지난 4월에 제가 그 빛의 자녀들에게 라는 설교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과 비교해서 보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읽어볼게요. 내가 땅을 보니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늘을 보니 그곳에 빛이 없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아주 같은 건 아니에요. 그 23절은
창조의 어휘로 오히려 다가오는 파괴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게 파괴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24절에서 26절도 사람도 없고 새도 없고 땅도 황무지가 되고 도시도 사라지는 그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24, 25, 26절 읽어볼게요. 내가 산들을 보니 산들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공중의 새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내가 보니 좋은 땅이 광야가 됐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성읍들이 붕괴됐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잘못한 건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전 세계 한 민족이 지금 잘못했다고요. 근데 그럼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에는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원리요? 대표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온 세상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앞쪽에 예레미야서 우리 4장의 2절 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진리와 정의와 의로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민족들이 여호와로 인해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해 자랑할 것이다. 이것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택된 민족이 불순종하면 범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5장 함께 보시면서 배우시면 좋겠는데 또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담을 말하는 건데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죄로 인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또한 대표의 원리에 따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펴셨으면은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즉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담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다른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이웃집 아이에게 거는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눈여겨보시는 존재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뭐예요? 우린 교회 건물이 없는데요. 교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이 모임을 교회라고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아담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거셨다면, 특별한 기대를 거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대를 지금 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무슨 엄청난 말씀을 드리려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망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웃집 아이가 악한 짓을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심지어 그 악한 아이가 이 집 아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 아들이 악할 때, 이때는 이제 회사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 물려주면 그 아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직원들 다 힘들어지게 해요. 물려줄 수가 없죠. 아들이 악해서 회사를 물려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를 닫아야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 교회가 여러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생각?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다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의 순종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세상이 망하듯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회를 걸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를 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또 몇 명이 있을 거래요. 이제는 기대를 접으실 만해요. 이래도 안 됐고 이래도 안 됐고 이랬는데 기대를 접으실 만한데 아니시래요. 진짜 몇 명은 남아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명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실 거래요. 그게 27절인데요. 예레미야서 다시 돌아갈게요. 예레미야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될 것이나 내가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남은 자들은 소수예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역사를 보더라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모두에게 기대를 거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극소수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극소수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7절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27절은 이 안에 들어와서 촉구하는 회개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14절에도 회개 촉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 회개 촉구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회개 촉구도 있으시나 이렇게 이미 적군이 안에 들어와서 징계가 이미 시작했을 때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회개는요, 아주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건데요. 이거는 징계는 하시되 완전히 없애지만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친 인생들이 그래서 맞이하게 될 그 현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아주 참혹하게 그려지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인생들의 최후의 모습들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참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요. 28절 볼게요. 이 일로 인해 땅이 슬퍼할 것이며 저 위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으니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다. 그 광경이 너무 참혹해서 땅이 슬퍼하고 하늘도 어두움으로 지금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고 이제는 긍휼히 여기지도 돌이키지도 않으실 거래요. 우리가요,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때로는 넘어지고 악하고 그래도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28절에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면 소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에서는 징계를 그래서 피해서 살아보려고 좀 생존해보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이, 참 우스운 얘기들 나옵니다. 헛된 시도들이 지금 거기 나오고 있어요. 29절과 30절 읽어볼게요. 기마병들과 활 쏘는 사람들의 소리에 온 성읍이 도망간다. 몇몇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몇몇은 바위 위로 올라간다. 모든 성읍이 버려지니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멸망당한 사람이여,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내 눈에 화장을 하지만 네가 헛되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고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그 29절은 그렇게나 목이 곧게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막상 징계가 내려지니까 혼비백산 우왕좌왕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지금 어디로 가요? 숲속으로 들어가고 몇몇은 바위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기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숲속으로 가도 바위 위로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거든요. 결국 그들은 피한다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 도시는 또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화된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징계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주변에 은신처를 찾아다니는 그런 헛수고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멸망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멸망당한 사람이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거에 지금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옷 입고 화장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치장하고 눈화장을 한대요. 지금 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예뻐 보이면은 침략자들에게 잘 보여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또는 다른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네 사랑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유혹해 보려고 했던, 잘 보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내 목숨을 찾을 것이다. 오히려 죽일 거래요. 징계에 직면했을 때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31절 보시면요. 해산하는 여자의 소리 같고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와 같은 소리를 시온의 딸이 손을 뻗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 내게 화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가 피곤하다. 그 심판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지금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 같대요. 그리고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 같대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오늘 제 아내한테 좀 물어봤어요. 초산이 더 아프냐? 그 다음 두 번째가 더 아프냐? 우리 세 명이니까요. 물어봤더니 다 아프다. 시간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겨우 손을 뻗으면서 누가 좀 나를 도와달라고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또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아, 내게 화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가 피곤하다. 오직 나를 죽이는 것이 목표인 침략자에게 끊임없이 달려보세요. 계속 살해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말은 아, 너무 피곤하다 일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피곤해지거든요. 오직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아주 완전히 지쳐버린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31절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시온의 딸 또 그러세요. 그건 좋은 표현이거든요. 시온의 딸. 내 딸이란 뜻이에요.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일에 지금 1시간이 조금 넘어가는데 왜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저렇게 명확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저렇게 철저한데 왜 나는 이렇게 구해주셨지?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지금 쭉 4장에서 쭉 살펴본 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언젠가 있을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왕좌왕하면서 의인처를 찾아다니는 등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등진 삶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말고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래전에 또는 최근에 또는 오늘 돌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기도 드리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받을 자들은 결국 피곤해지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이 아, 내가 피곤하다 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고 나의 영혼이 쉼을 얻었다. 내 영혼 평안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내린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도 100%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완전한 등불이 되셔서 내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쁘고 힘드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쉼이 있어요. 이미 가고 계시지만 확실히 해보자 이거예요. 모두 그런 주님께
완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붙들린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